한 주 잘 보냈어요? 태양아, 한 주 잘 보냈니?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우리 하나 결단하자라고 했었어요. 뭘 결단하자고 했었지? 말씀 구절? 한 구절에도 보자고.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뭐 전사님 올려줄 때마다 최고예요. 하트 막 따봉 눌러주고 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뭐 기억나는 구절 있어요? 정확하게 뭐 무슨 구절이다 말은 못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생각이 나요 했던 게 있었어요? 어때 조명아? 있었니? 없었어? 인진 어때? 모든 일에 감사. 역시 매일매일 불러줘서 고마워요. 윤슬이는 어때? 생각나는 거 있었어? 그래도 봐준 거 알아요. 고마워요. 너무 고마웠어. 태양이도 봐준 걸 전사님 알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제 우리 오늘부터 큐티가 느헤미야를 들어갈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주일 말씀에도 나누고 이제 매일 구절도 매일매일 읽는 성경 구절들도 좀 느헤미야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던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다. 나라 이름이 유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쟤네들도 그냥 하는데 우리들도 그냥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자 라고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사람들 때리지 마.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부정하게 돈 벌지 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마.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말들을 다른 나라는 다 어기는 거예요. 유다가 그걸 보고 부러운 거예요. 쟤네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똑같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정하게 돈을 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돈을 벌어주지 않지만 우상을 믿으면 돈 벌어준다고 이야기했었거든. 돈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내 말 들어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어요. 좋아요. 줄게. 고마워. 도겸. 야. 얼마 받고 싶니? 오! 받아가세요. 100코인. 좋아요. 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사람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쁜 짓을 하는 유다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가 어려웠어요. 악을 하나님은 미워했거든. 나쁜 것을 하나님 미워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유다를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도구 삼아서 회초리야. 하나님의 회초리가 바벨론이라는 파리채. 전사님 파리채 맞아봤거든. 공으로 된 파리채로 맞아본 적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때리면은 구부러져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펴서 엄마가 때렸어요. 아무튼 그건 딴 얘기고. 아무튼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회초리를 가지고 유다를 때렸어요. 그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되고 나라가 멸망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살이를 하게 돼요. 노예가 된 거예요. 전쟁 노예가 된 거죠. 나라 잃은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망했지? 그 생각을 유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구나라고 유다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후회했어요. 뒤늦게 후회한 거죠. 말씀 따랐어야 되는데, 말씀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우리 지금 쫄딱 망했네. 후회했어요. 그러지 못했구나. 후회하면서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회개 기도만 했어요. 70년 동안 기도만 했다니 말이 돼? 어떻게 생각해? 7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어? 도영아, 힘들지 않겠어? 태양아, 70년 동안 기도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니? 근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왜? 후회했거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되게 컸었거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저질렀어요. 우리 이렇게 노예살이 한 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라고 기도했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7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70년 동안 기도했으면 용서해 주시겠지 당연히. 그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아까 전에는 혼내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파리채를 들고 때렸잖아요. 이번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새로운 회초리를 드세요. 그게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나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유다 백성들은 아까까지 누구의 포로였어요? 윤슬아, 이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포로였니? 어느 나라의 포로였니? 그쵸, 바벨론이죠. 오, 너무 좋아요. 바벨론의 포로였어. 근데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대요.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포로가 되겠어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페르시아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요. 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회초리를 가지고 바벨론을 때린 이유, 요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페르시아는 하나님 믿지도 않거든. 진짜로?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 거예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했어. 우리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겠구나 생각했어. 근데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느낌이었을까? 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70년 동안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이제 제대로 살아가야겠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다가 이제 지금만큼 하나님 말씀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페르시아 왕 말대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돈 펑펑 쓰면서 잘 살던 기억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 보니까 카페도 없고 식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살던 집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태워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폐허인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큰 예를 들어볼까?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서울 잘 살고 있죠? 근데 내일 갑자기 여러분들 부여 초천면 산직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버스 4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그런 시골 촌동네예요. 카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뭐 편의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구멍가게 과자 사 먹으려고 하는데 유통기한은 10년 전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살래요 안 살래요? 생각해봐요. 고향 땅으로 왔어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다 없는 거예요. 나 고향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았지, 행복하게 살았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참담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놀라지 않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과 괴리감이 굉장히 컸던 몇몇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기껏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 무너진 폐허가 된 집들을 보고 나 이제 여기 안 살래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 페르시아로 돌아가면 거기엔 아직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거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거든. 노래방도 있거든.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걸 명령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향 땅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기에는 뭐라도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는 희망이 없다. 여기엔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년 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나에게 대답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성에 아직 있을 때 유다로 갔다가 고향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몇몇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니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니를 만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 있어?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갔었잖아.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가면 개고생이야. 고생이 심해. 거기 아무것도 없어. 희망이 없어. 옛날에 우리 기억 속에는 거기서 노래방도 가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막 놀고 막 했는데 막상 지금 가보니까 다 불태워졌어. 다 무너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잿더미밖에 없는 곳에서 노숙하냐고 막 조롱한다. 야 니네 여기 뭐하러 왔냐.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서 왜 노숙하냐.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무너져 있었다고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말했어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성벽 성문이거든요. 중요해요. 이건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성벽 성문이 왜 있어야 할까요? 상상해봐. 성벽 성문 왜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될까? 집에도 문 있잖아요. 네? 집에도 문 있잖아요. 왜 문이 왜 있어? 벽이 왜 있어?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성벽 성문이 왜 있을까? 오, 좋아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고 민지 영민들로 받아가요. 잘 말했어요. 최고. 동시에 말했어요. 맞아요. 보호하려고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막으려고 성벽과 성문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성벽과 성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유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성벽도 성문도 없는데 거기서 노숙하면 안 죽겠어? 협박하는 거예요. 칼 들고 막 괜히 겁주는 거예요. 그런 공포와 위협 속에서 고향 땅이라는 생각만으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 있을까? 성벽과 성문이 없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땅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기 살던 사람들도 노숙하던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으로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여러 나라로 망명되고 흩어져요. 우리 아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를 겪었잖아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고 그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고향 땅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나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이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의미다. 2번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3번 우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몇 번일까요? 3번? 오! 몇 번일까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뭐야? 나머지 친구들은 뭐죠? 찍으세요. 찍어도 3번을 찍니? 좋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착한 말, 이쁜 말 쓰기. 정답 2번이에요. 하나님 이제 기억해 주세요. 왜요? 이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게 내가 희망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지금 조롱받고 있는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하겠다.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악동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기억해요. 하나만. 딱 하나만 기억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망했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말할 적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희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말씀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말씀들 꼭꼭 씹어먹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오리라 전도사님은 믿어요. 없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악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태양아, 좋아요.